마치 그 죽은 사람처럼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쓰러진 엘리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반응을 하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함께 하나님의 세 가지의 반응.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심입니다. 이 침묵하심 속에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어루만짐입니다. 어루만짐. 세 번째는 먹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할 때는 엘리야의 고통에 대한 공감, 그것도 가장 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공감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고 계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인생의 연약함이죠. 부족함이죠.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의 부족함을 끌어안으시고 포용해 주시는, 자, 이것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이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십니다. 전달을 하는,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 어루만짐입니다. 어루만짐.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마음이 대단히 놀라운 마음이죠. 사람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표현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노력, 표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 이 노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달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그 이라크 전쟁이 있을 때 우리 한국군이 이제 파병이 될 때, 그때 이제 군의관으로 파병된 그 한 의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의관으로 파병이 됐더니 그곳에 이제 이라크의 어떤 그 시골에 그 복무를 하는데 5살 남자아이, 후세인이라고 하는 남자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는 집 근처에서 이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 폭탄이 터진 후로 이 아이가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귀에 아무 문제 없고, 귀에도 문제가 없고, 또 발성기관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충격 때문에 이제 아이가 전혀 말을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의사가 온다고 하니까 기다렸다가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말도 못하고 글도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며칠을 이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다 그래요. 결국은 이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는, 전달이 되지 않는 그 마음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1970년대인데 오래전입니다. 이 자리에 아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유행가 가사를 아마 귀에 이제 익으실 것 같은데,
가수 이름이 아마 방주연, 아시는 당신의 마음이라는 그 유행 아주 꽤 유명했던 유행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제 이런 가사인데요.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당신을 그립니다. 코와 입 그리고 눈과 귀, 턱 밑에 점 하나, 입가에 미소까지 그렸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리지 못한 것, 그것은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이렇게 이 사랑이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모르고 이게 사랑이 되겠느냐 이거죠. 자, 코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미소까지 다 그릴 수 있었는데 끝까지 알 수 없었던 것은 당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은 끝까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시는 하나님, 혹은 그 마음을 전달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전달되지 않고 표현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고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확실하게 표현하셨다. 그 뜻입니다. 확실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 행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도 결국은 같은 것이다 이거죠. 이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하니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이 깊은 마음, 위대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전달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달.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게 교통이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엘리야에게 마음을 전달을 하고 싶어 하신다. 근데 어떻게 전달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니까 어루만짐으로써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어루만짐으로써. 물론 하나님의 침묵도 일종의 전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의 표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어루만지시고 계십니다. 어루만지신다는 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스킨십인데, 왜 정상적으로 말로 전달을 하지 않고, 왜 어루만짐으로, 왜 스킨십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엘리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여러분,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감정이 너무너무 흥분되어 가지고 그냥 길길이 날뛸 때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진정을 시켜야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마음이 침체가 되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냥 죽고 싶은 생각 외에는 다른 어떤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대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대화를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손을 잡는다든지 끌어안는다든지 안아준다든지 등을 쓸어내린다든지 스킨십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야는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거의 이 마음이 그냥 분노와 절망으로 완전히 뒤죽박죽되어, 그리고 죽고 싶은 이 우울감, 여태까지 참 오랜 세월 이 모든 고생이 전부 헛수고 헛고생을 한 것 같은 이 마음의 이 박탈감, 허탈감, 이거 전부 다 이게 이제 그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충격 앞에 그냥 엘리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더 이상 어떻게 이 마음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침체되어서 분노와 절망에 그냥
우울감에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이때 사람에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갇혀버려요. 갇혀버린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자기의 감정 혹은 자기의 세계, 자기의 어떤 이 고집, 여기에 그냥 이 감옥 속에 그냥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폐입니다. 일종의 자폐. 사람에게 이 자폐라는 것이 있지만 영적인 자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에 이게 갇혀버리게 됩니다. 갇혀버리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외부와의 교통이 이제 차단이 되는 것이죠.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엘리야에게 스킨십을 하고 계시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자 이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금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인지. 근데 억지로라도 이 마음이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대지라는 그 소설, 유명한 소설, 그 펄벅 여사, 대문호, 이 펄벅 여사의 딸은 중증 자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그 수기 중에 자라지 않는 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수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펄벅 여사가 어릴 때, 본인이 어릴 때가 아니라 그 딸이 어릴 때 그 했던 경험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말이죠. 의사가 이 펄벅 여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대단히 고통스럽겠지만 당신은 당신 딸을 기대를 해서는 안 돼. 당신의 따님은 결코 정상이 될 수가 없다. 당신의 딸은 4살 연령 이상으로 절대로 성장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지 말고 이걸 받아들이라.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의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고 당신 가족들이 죽어나가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펄벅 여사가 들었습니다. 그때 이 펄벅 여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내 몸에서 내 속에 있는 이 피가 다 미쳐버린 것 같아. 피가 미쳐버려가지고 미쳐버린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고 나도 정말 내 몸 전체가 미칠 것 같아. 그 마음을 가지고 의사의 방을 나와서 복도를 걷는데 이 복도 끝에 그의 딸이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서 뛰고 춤추고 그리고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혼자서 깔깔대고 웃고 외부와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그 자기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혼자서 좋아하고 있더라 이거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마음이 죽어버리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마치 영적인 자폐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여러분 아닌데 제가 꽤 오래 전에도 주일 예배 시간에 글쎄 지금은 여러분 아닙니다. 아닌데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성도님의 얼굴이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보일 때 정말 죄송하지만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특별한 신통력이 아니고 그건 앞에서 이렇게 서 있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이 외부의 학생들 수련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금방 알 수 있는. 근데 여러분 그 반대도 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 번도 설교 끝까지 얼굴을 들지 않아요. 그냥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귀신같이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땅바닥을 쳐다보는데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 증명이 되는가 하면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울어요. 자, 여러분, 이게
영적인 자퇴 현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느끼게 되는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마치 펄복 여사의 그 마음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지금은 통일이 되었고 우리도 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는데, 통일이 되기 전에 서독과 동독이 분단될 때 말이죠. 그때 이 베를린, 동베를린, 서베를린 그 검문소에 큰 포스터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북경 7,600km, 모스크바 1,600km, 뭐 도쿄 여기서부터 8,900km.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 서베를린 한 발자국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인데 가지 못하고, 모스크바나 뭐 하여튼 이 북경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도 마음껏 갈 수 있는데 세상의 옆에 이 한 발자국 있는 이곳에 가지 못한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도 똑같은 고통입니다. 엘리야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어디 계셔?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충만. 나는 온 천지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전혀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답답함이죠. 엘리야 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느끼는 그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교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가를 좀 새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차치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고통의 한 가지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궁극적인 한 가지의 고통의 원인, 그리스도인의 어둠의 원인이 뭘까? 그리스도인의 우울함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 그 출발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왜 그렇게 어두워졌을까? 왜 그렇게 힘이 들까? 모든 여러분 현상들은, 많은 현상들이 있겠죠. 뭐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관계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그게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어도 침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근본적인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동기부여가 원인이 될 수는 없죠.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접속의 문제입니다. 접속의 문제. 영적인 접속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영적인 접속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어둠 속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두워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혹은 우리 안에 무슨 구원이 취소된 그런 것도 아니고 항상 똑같습니다. 접속의 문제입니다. 접속.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관계가 불편하다, 아내와 관계가 불편하다, 자녀들과의 문제가 있다, 돈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빨리 이제 없애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그건 증상인데요. 그 증상을 없애는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접속의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앞에 있는 불편한 거 사라져도 그 문제는 또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또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접속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편과 해결도 하고 또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접속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마치 단절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는 계속되어 있는데, 눈앞에 있는 관계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돈 문제가 불편하니까 그걸 해결해 보겠다. 근데 그게 해결되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또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길 때는 이전보다 더 불편해집니다. 더 큰 문제가 쓰나미 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치료하시는 의사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두 가지 증상이 있다. 똑같은 두 가지 증상이 있다. 첫 번째는 자기 비난.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현상은 반추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반추가 뭐냐? 여러분, 반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반성이라는 것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이러면서 이걸 개선을 하려고, 개선의 여지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앞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이게 이제 반성입니다. 근데 반성하고 반추는 이게 다른 것이다 이거죠. 반추는 뭔가 하면 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개선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자꾸 떠올리는 것, 마음의 아픈 상처를 그냥 떠올리는 그 이상의 다른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반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접속의 문제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그냥 그 아픈 걸 자꾸 그냥 헤집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개가 그 토한 곳으로 다시 간다는, 마치 그 말처럼 말이죠. 이게 반추입니다. 반추. 그래서 자기 비난과 반추, 이게 또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뭔가 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그건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자기의 비난에 gat혀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상처를 묵상하는 반추,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고, 이 갇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한 가지의 해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접속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속이 돼야 그 자리를 헤치고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맛있는 거 먹는다고, 좋은 데 간다고, 그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냥 이렇게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잠시 우리가 생각을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접속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화가 되지 않는 이 엘리야를 끝까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실까? 말이 안 통하는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든지 통하고 싶어 하실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끄집어내고,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싶어 하시는, 이게 안 되면 엘리야는 더 깊숙한 감옥, 더 깊숙한 곳에 땅굴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그 영적인 감각입니다. 촉입니다. 촉. 다른 말로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영적인 촉이 있습니다. 촉이. 그 촉이 무슨 촉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접속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 당장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니까 평강이 없어요. 이사야 57장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악인을 말하는 것 아니고요. 여기서 악인이라는 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해결한 그 다음에는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기에. 여러분, 성령은
왜 보내셨죠? 성령은 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요 한 구절은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매주일마다 축도하는 바로 그 축도의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하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교통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접속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의 접속에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금방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교통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거 있습니다.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 대신에 다른 말로 바꾸지 마라. 뭐 충만하심, 뭐 이런 걸로 바꾸지 마라. 물론 교통하심 다음에 뭐 충만하심,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교통하심을 빼서는 안 된다. 제가 원로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성령의 본질적인 역사의 그 핵심은 여러분 교통입니다. 교통. 우리 안에 접속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영적인 접속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때는 여러분 바로 우리 가운데 회복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구약 성경 이사야에 보면 우리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 메시아의 노래가 4번 나온다 그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세 번째에 보면 세 번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 메시아는 여호와께서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 나라고 하는 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학자의 혀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여러분, 저게 학자가 아니고요. 저건 분명하게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학자 이러면 이렇게 지식이 많고 유식하고 대단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자입니다. 제자가 뭔가 하면 제자는 스승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스승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도제 아시죠? 도제. 도자기 만들 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접속이 끊어진 이게 치명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100%. 그래서 이게 제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내 임의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께서 말한 그걸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제자의 혀죠. 제자의 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는 그걸 성령께서, 성령이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 안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는지,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엘리야를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교통하려고 하십니다. 너무너무 간절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어루만지시고 계십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헬렌 켈러 7살 때 앤 설리번 선생님, 그의 구원자와 같은 그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왔던 선생님들은 전부 다 손을 들고 나갔어요. 좀 어떤 사람은 심한 말도 얘는 도대체 그냥 짐승을 가리키는 것보다 더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나타나서 헬렌 켈러에게 인형을 쥐어주고 이걸 인형이라고 글자를 써줍니다.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물을 써줍니다. 이건 물이다. 이건 물이라고 한다. 물을 만지게 하고. 어느 날 이 헬렌 켈러에게 이 앤 설리번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도대체 뭡니까? 사랑이란 도대체 뭡니까? 그때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꼭 안으시면서 엘리야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 손을 잡고 나와 접속하면 너는 더 이상 무서워할 것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게만이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지독하게 오랫동안 영적으로 이게 접속이 안 돼가지고 영적으로 이게 마치 이게 단절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접속하기 원하시는 그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찬양 한 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찬양 한 곡을 제대로 잘 부르면 막혔던 이것이 이게 그냥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접속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한 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오늘도 20분 전 기도 운동이 마치 부흥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는 게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의 이 어둠을 그냥 박살을 내놓습니다. 역시 선포되는 말씀 선포하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접속의 문제를 해결을 해놓습니다. 나머지 모든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7장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안 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접속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잔다르크 그 희곡에 보면은요, 잔다르크 그 희곡에 이런 거 있습니다. 잔다르크가 자꾸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 왕이 잔다르크를 앞에 불러놓고 비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 신의 음성을 들었냐? 나는 안 들리, 넌 어떻게 듣냐? 물었습니다. 잔다르크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그 타종을 하죠. 타종을 해서 몇 시가 되면 타종하는 기도의 종소리가 있습니다. 그 기도 종소리가 들릴 때 왕은, 당신은 성호를 긋고 끝난다. 그러나 나는 성호를 긋고 끝나지 않고 나는 귀를 기울인다. 종소리가 끝나고 나서 그 종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질 때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을 듣는다. 당신은 성호를 긋고 끝나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습관적으로 뭐 그러려니 하고 이게 끝났지만 당신은 쉽게 말하면 집중을 안 하니까 안 들리는 것이다.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보십시오. 왜 말도 통하지 않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엘리야에게 왜 스킨십을 하려고 하실까? 왜 이렇게 접속을 하려고 하실까? 생명이 여기에 있으니까요.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 외에는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요. 그 성령은 누구시냐? 교통하시는 성령이시니까.